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권고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또 인사를 전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매듭짓는 장입니다. 먼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전합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연보가 이제 구제 헌금과 같은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금을 보면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한 번에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자기 땅을 판 돈 중에 이제 11조를 하는데 일부를 떼어놓고 이렇게 11조가 아니었죠. 판 돈 전부를 헌금을 드리는데 일부를 떼어놓고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 헌금을 드렸는데 뭐 일부 요만큼 떼놨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우리 선악과 사건도 그저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저 모든 인류가 죄의 인류라고? 라고 조금 이게 너무하시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과일을 먹은 사건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게 아니라 이것은 불순종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이게 밭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11조입니다 라고 11조를 드렸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것이 밭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가져왔던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 교회에서 나의 위신을 세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밖에 모르시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속이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서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한테 더 인정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런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렵다라면 1,000원 드려도 괜찮고 100원 드려도 괜찮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연보 이렇게 헌금을 하기에는 참 어렵고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그때 조금씩 이렇게 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금액이나 헌금의 형태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물질도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물질이 결국은 내가 관리하는 거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가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계획을 바울은 이제 전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네, 바울은 지금 이제 얼마 동안 함께 고린도 교회와 교회에 가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머물기를 원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6월절까지는 오순절까지는 어디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그 이후에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갈 예정이야.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삶이 나태해지기 마련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방향성을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을 꼼꼼하게 사고 열심히 살지만 내가 매이는 것은 계획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며 열심히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나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은 나의 부지런함을 독촉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비록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이 깨지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획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깨지는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또 계획을 세우고 나의 발걸음을 독촉하며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다른 박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바울은 또 권고합니다. 우리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용감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자, 이 깨어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그냥 시간은 금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지만 알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금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도 짜고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허투루 듣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다하기 원합니다. 22절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 뭐야?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주를 받으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떤 상황, 어떤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문맥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을 저주받아라 라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모인 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모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이 안타까움 안에서 저주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들어간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반어법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맥을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보는, 그렇게 꿰뚫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꿀과 같이 단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참 멋있는 일을 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질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다하여, 그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 예배자들을 세워주시어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